약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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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서 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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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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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 해마다 따뜻한 봄을 주시고 땅 위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며 가지마다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 희망의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내 생각과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멀리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빛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며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군성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빛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충만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셨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다음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충만하실 때 성령에게 이끌리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만사형통할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단의 시험과 도전은 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할 때도 사단의 도전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사단은 건드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약해도 더 노리고 공격해 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예 죽은 영혼이고 가치 없는 영혼이라면 사단은 우리를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건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셨을 때 사단은 다가오고 공격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은 늘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그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공생애를 하실 때 기도를 충분히 가지셨습니다.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죠. 물론 풀도 있고 곤충도 있고 작은 동물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잘 지나지 아니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주의 말씀만을 주목하시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주님이 가지셨고 당연히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성령 가운데는 주의 말씀 가운데는 충만해지셨지만 육체는 많이 피곤하고 배고플 수밖에 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셨고 눈물 흘리시는 가운데 애통하시고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또 주무시는데 너무 피곤해서 잘 깨시지도 못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배고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러하시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너희 사람들의, 인간들의 그 고통을 모르는 신이 아니다. 나도 그것을 느끼고 그 외로움과 배고픔과 고통과 그 모든 아픔들을 나도 느꼈다. 나도 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고 결국 그렇게 가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 사단이죠. 시험하는 자. 시험은 두 가지가 있죠. 템테이션하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우리가 레벨을 넘기 위해서 신앙의 발전과 도전과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 가지고 통과하면 상급이 있고 성장하는 것이 테스트고, 템테이션은 의도가 악한 것이죠. 넘어져라, 넌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템테이션이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참소하는 자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이 이제 다양하지만 그 앞에 고정된 문구가 있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문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도 하고요, 예수님의 근본을 건드리는 것도 하고요, 예수님의 그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것을 흔들고자 했었던 그 사단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받았던 시험의 첫 마디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조롱의 소리도 무엇입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라는 그 조롱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조롱의 소리도, 시험의 소리도, 마지막에 시험의 소리도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시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단이 주는 그러한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반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또 사람마다 그러한 비전과 신앙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교묘하게 일관적으로 사단이 공격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의 그 근본을 건드리는 그 사단의 공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내셨죠. 자, 첫 번째로 사단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배고프신 상태인데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얽혀 있죠. 하나님의 것과 이 자신의 욕망과 여러 가지 것이 막 얽혀 있는 상태로 사단은 공격을 하게 됩니다.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해결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는가? 마태는 이 서기관들의 이 기록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록들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구약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우리가 어떻게 전달됐는가? 그것을 주목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안다. 너에게 떡이 필요한 것을 안다. 너의 배고픔을 안다. 너에게 물질이 필요함을 안다. 너의 생계와 진로와 앞일 가운데 그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 너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 부분 가운데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또한 내가 그 필요를 채울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다. 떡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필요한 것이다. 그 떡은 너의 썩어가는 그 육체를, 죽어가는 그 육체를 생명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앞으로 영원한 새 육체를 입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들이다. 그 영원한 새 육체를 입는 자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자신의 삶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찢기시고 또 성찬으로 기념되시고 기억되시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 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떡,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세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주, 예수의 보혈, 그것을 먹고 그 피에 씻으며 우리의 죄된 육체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첫 사역이었는데, 시작이었는데 이미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인류의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이루어 가셨던 그 주님의 그 대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룩한 성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지금 거룩합니까?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과거에 그랬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던 그것이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성전 꼭대기 당연히 높겠죠. 그곳에 세워서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야기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또 이야기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사단이 3번 시험하는데 이 구절은 빠지지 않습니다. 종목은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라는 것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또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주입합니다. 주님은 지금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 생각이 필요하지 않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내가 세례받은 것도 그러하고 광야에 온 것도 그러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게 주님의 삶 전체인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충신이요 진실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것이죠.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나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짜잔 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했기에
예수님만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큰 자,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야 라는 칭찬을 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그 전부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으신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신이요 진실되셨다라는 그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록되었을 때. 사단이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도 이용하고요. 또 타종교에서도 이용하고요. 심지어 사단도 이용합니다. 그것을 변질시켜서 이야기하죠. 태초에 창세기 때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역시 비슷하게 이용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니? 섞으죠. 말씀을 섞는 겁니다. 말씀대로 아예 안 사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변질시키는 게 또 사단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그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6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 없이 자신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과 또 세상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을 위한 것으로 이용하고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거 보십시오 라고 하시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끔 그 말씀 앞에 복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은 이 말씀을 변질시키며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바꿔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그 가운데 그 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면 이 사단의 교묘한 그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신다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내시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내시면서 봐라 내가 메시아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시면 사람들이 더 많이 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의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사단의 그것을 거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복종하는 존재다. 내가 하나님 뜻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나를 그렇게 바꾸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고난 없이 또 믿음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과 천국의 승리를 주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가운데 뛰어내리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일들을 통해서 너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라. 얼마나 놀라운 유혹입니까? 뛰어내리면 너무 쉽습니다. 고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그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십자가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 있었고 부활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죽지 않음이 뜻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통과하고 싶습니다. 또한 말씀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루고 싶고 나의 방법대로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그러한 유혹 가운데 있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며 주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지극히 높은 산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높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만국과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영광도 높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자리도 왕의 자리도 또 군대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높은 자리는 권세 있는 자리고 또 세상의 영광이 있는 자리고 많은 자들이 그곳에 가고 그 책임과 그 권한을 누리고 싶고 하고 싶어하는 소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보여줍니다. 또 만국에 있는 그 넓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 누려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들 가운데 다시금 이겨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9절에는 사단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계시록에 참 잘 나타나는데 하늘의 예배 가운데 나타났죠. 24장로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상급이셨던 그 면류관을 그 발 앞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서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경배죠. 근데 사단이 그 경배를 자신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려놓아라. 하나님 섬기는 건 내려놓아라. 나에게 오고 나에게 엎드려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은 사단이 지킬 수도 있고요, 안 지킬 수도 있는데 사단의 권한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광, 세상의 악한 영광, 세상의 바빌론의 영광, 이 사단에게 주어져 있죠. 그 권세 가운데 이 세상의 권한은 나에게 지금 있다. 내가 그것을 지금 강탈하고 차지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너에게 줄게. 음악의 재능도 미술의 재능도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재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능 가운데 사단에게 타협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재능들도 사단이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저 자신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저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학문도 마찬가지고요, 과학의 영역도 학문인데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바라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한 가운데 사단이 주는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 있죠. 내가 귀신을 섬긴다, 내가 사단을 섬긴다. 지금 외국 가운데는 아예 사단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도 있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오늘날의 세대들이 특히 이러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내 뜻만을 이루고자 했었던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그 기도의 그 내용처럼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주기도문 안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지막 그 십자가의 그 전날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처음에 그 시험의 사건 가운데서도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고 사단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맡고 있는 그 교묘한 그 사단의 그 놀라운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말씀 없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영광을 얻게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그 시험에 합격하라고 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너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마음은 사단이 주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되었을 때 명령하신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그러하면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귀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결국 어둠의 그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뜻을 복종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엎드리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말씀 없이 일을 이루려 합니다. 사단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이루려고 합니다. 또한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결국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자리 가운데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은 너희도 당하는 시험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것을 이겼다라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극한의 주림 속에, 십자가의 극한의 죽음과 두려움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던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의 삶은 창세기부터 태초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삶이었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그 영혼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또한 최후의 심판 그 이후에까지 태초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좁은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끌려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계획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마지막 그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그날을 기대하며 기약하며 우리를 품으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물질만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말씀 없이 물질만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고난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살아가게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고통은 피하려고 합니다. 오직 평탄한 길, 좋은 길로만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단이 입 벌리고 달려오는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러한 함정일 수도 있는데 주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있고 또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했을 때 주님께 간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서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